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을 듣고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 다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날 두 가지의 교훈을 줍니다. 첫째는 참된 구원의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다,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과 교통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건 바로 예배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사이까지 5절입니다. 이 5절 되는 짧은 말씀 속에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10번이 나와요. 우리는 짧은 말씀 속에 예배라는 말이 10번이나 나온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생활과 예배는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생활과 예배는 절대로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함을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인 이유는 우리가 오직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을 떠나 신대륙에 도착한 청교도들은요, 첫 번째 1년 동안 죽을 고생하면서 그 땅에 농사를 지었습니다. 집도 없죠. 아무것도 바람을 막고 비바람 막을 수 있는 거는 겨우 그냥 막 이렇게 나뭇잎이나 이런 거 갖다가 얼기설기 얽은 그런 초가집 같은 거예요. 1년을 고생했습니다. 소출을 얻었어요. 돈을 손에 줬습니다. 이거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예배당부터 지었어요. 그리고 2년째 소출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뭘 지었느냐? 다음 세대들이 공부할 학교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2년 동안은 이 사람들은 제대로 된 집에서 못 산 거예요. 바람 불면 바람 들이치고, 비 오면 비 들이치고, 눈 오면 눈 맞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처음에 왔던 사람들의 3분의 2가 그 땅에서 죽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놓치지 않았어요. 마지막 3년째에 거둔 소출을 가지고서야 자기들의 집을 지었다는 일화는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미국의 제12대 대통령에 선출되었던 제커리 테일러 장군이라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저분이 왜 유명하냐? 1849년 3월 4일이 대통령 취임식 날이에요. 근데 하필 주일이 됐습니다. 조지 워싱턴서부터 해가지고 쭉 3월 4일날 대통령 취임을 하는데, 그 전통이 있으니까 정부가 그냥 당연하게 3월 4일날 대통령 취임한다. 근데 저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대통령을 안 하면 안 했지, 난 주일날 예배하러 가야 되는데 무슨 거기 가서 내가 대통령 취임식을 하느냐. 상상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당시에 상원의원이었던 누구냐, 데이빗 에치슨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인터넷 쳐보면 다 나와요. 그 사람 묘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딱 하루 미국 대통령을 했던 사람. 이렇게 3월 4일 그 오전에 임기가 끝나는 11대 대통령 임기 끝나고 다음날 월요일 아침 오전 10시까지 그 만 하루를 데이빗 에치슨이 하루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월요일날 이 사람은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자기가 미합중국 대통령으로서 이 나라와 국민을 지키겠다고 선서를 합니다. 그래서 제커리 테일러 이후에 미 정부가 아예 법을 바꿔버렸어요. 모든 앞으로의 대통령 취임식이 혹시 주일에 걸리면 주일을 피해서 그 다음 날에 한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대통령 취임식 날이 주일날이라고 내가 대통령을 안 하면 안 했지 주의를 어길 수 없다. 물론 당시에도 비난하는 사람들은 많았어요. 아니 대통령이라는 직분이 얼마나 귀한데 이거 그냥 가지고 주일 지키고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이 나라를 지키는 건데 어떻게 주일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대통령을 안 한다고 할 수 있느냐, 저런 무책임한 사람이 있느냐 비난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심지어 기독교인들 중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은 모든 날의 주인 아니냐,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든 날이 하나님 건데 꼭 주일만 그렇게 구별해야 드려야 되느냐, 그 율법적이다, 근본주의적이다 비난한 기독교인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청교도들이나 제커리 테일러의 일화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예배와 신앙의 뗄 수 없는 함수관계가 무엇인가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폴레옹 황제가 워털루 전투에서 패배하여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었습니다. 그때 한 기자가 찾아와 나폴레옹의 전기를 쓰기 위해 질문을 합니다. 각하께서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가장 기뻤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때가 기억났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던 나폴레옹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하급 장교 시절 전투가 치열하게 지속되던 어느 주일 조그만 시골 예배당에서 들려오는 찬양 소리를 듣고 나도 모르게 그 소리에 끌려 예배당에 들어가 기도하고 찬양하던 그 순간이야말로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너무나 바빴어. 내가 예배를 등한시했다. 지금 내 인생이 이렇게 감옥에서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존 리 록펠러, 세계 제일의 거부로 유명합니다. 그 사람의 인생의 밑바탕이 되어준 것도 다름 아닌 예배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어머니와 함께 성전 맨 앞자리에, 우리 김장님 성전 맨 앞자리에 90살이 넘었습니다. 98에 죽었는데 98이 될 때까지 사람들이 휠체어에 밀어서 그 자녀들이 맨 앞자리에 앉혀놓은 거예요. 이분은요 죽기 그 전날까지 한 번도 평생 주의를 어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기회를 그렇게 바쁜 사람이,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는 신비입니다. 모든 성도가 예배의 중요성을 아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배 없는 성장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배 없는 성공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1993년 10월 9일 토요일 날입니다. 전라북도 위도에서 바다 낚시를 즐겼던 사람들이 다음 날인 10일 주일 아침에 서해 페리오를 타고 그들이 변산반도의 격포항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문제는 저 배의 정원 인원이 221명이에요. 근데 그 배에 362명이 탔어요. 또 화물을 실을 수 있는 화물의 총량도 6.5톤에 불과해요. 근데 화물을 40톤에 넘는 화물을 때려박았습니다. 사람도 140명이 넘는 사람이 더 탔죠. 화물도 세상에 34톤을 더 실었죠.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당일날 일기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선장이 오늘은 배 못 띄웁니다 그랬어요. 근데 하필 그 당시에는, 지금이야 배가 많아졌지만 그 당시에는 위도에서 격포항까지 오가는 배는 하루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날 출근을 해야 되는데 월요일날 출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그냥 직장인들이 선장을 협박해가지고 억지로 배를 띄운 겁니다. 위도를 출발해서 1시간도 안 됐어요. 하다가 결국 비바람에 배가 전복되고 말았습니다. 292명의 승객이 그래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나중에 알려진 거예요.
그날 죽은 이들 중에 서울에 있는 모 교회 교인 30명이 뛰어 있었어요. 한 교회 교인들. 거기에는 장로도 있었고 안수집사도 있었습니다. 예배는 뭐 매주 있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단합대회 갈 수 있는 거는 평생 몇 번이나 되겠어. 목사님도 이해하실 거야. 그러고서는 자기들끼리 샤브 해가지고 30명이 그냥 단체로 예배를 빠져버린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주일 예배 빠지면 이렇게 됩니다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응. 다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과 주일 성수가 과연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어느 정도의 범주를 차지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그거를 생각해보고 고민해보자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예배라는 단어는 프로스퀴네오라는 헬라어인데 존경과 경외의 표시로 손에다가 입맞추는, 우리 서양에서는 비부인들 만날 때 남자들이 손등에 키스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원래 의미는 뭐냐면은 바닥에 납작 엎드려 가지고요, 주인이 이렇게 하면은요 주인의 손바닥을 할렁게, 그 개를 표현하는 단어가 프로스퀴네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라는 건 뭐냐? 우리가 완전히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몸도 숙여 구부려 있는 상태, 그게 예배예요. 오늘 열왕기상 18장 39절 말씀해 보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엎드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멜산 상에서 엎드려 그저 하나님 앞에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 자세, 이게 바로 예배예요. 얼굴과 온몸을 땅에 대고 두 팔을 벌리고 땅에 완전히 엎드려 있는 자세를 프로스퀴네오, 예배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행동 속에는 두 가지의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절대자가 되신다는 고백이 들어 있고, 아울러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철저한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에는 이 두 가지 고백이 다 들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입니다. 여기 예배할지니라는 말은요, 영어 성경에 NIV나 NASB 같은 성경들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must worship이라고 되어 있어요. must라는 단어는 다 아시죠? 영어 배웠으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대요. 어떻게 하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된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신령과 진정이 결여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다. 그냥 헛된 행동일 뿐입니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예배가 영어로 워십입니다. 고대 영어인 워스사이퍼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이게 후대로 오면서 워스가 월스로 바뀝니다. 가치라는 말, 가치입니다. 그리고 사이프가 신분을 뜻하는 윕이라는 단어로 바뀝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가 뭐냐? 가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가치를 드러내는 거냐? 우리의 유일한 존경과 존귀를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인간들이 높아지면 안 돼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나서면 안 돼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오로지 하나님만 높여야 됩니다. 그분을 높이고 그분의 경외를 표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인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죄인인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겠는가, 이렇게 높으신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분의 거룩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울러서 하나님은 절대자이신데 나는 그분 앞에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로 벌레만도 못한 자구나, 이렇게 낮아짐의 행동이 우리 예배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또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은요, 엔푸니마티카이 알레테이아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N이라는 단어는 무엇 아니란 말인데 결국 푸뉴마 영 그리고 알레테이아 진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 안에 그리고 진리 안에 거기서 드려지는 게 다른 예배예요. 그런데 푸뉴마라는 단어는요 대문자로 쓰일 때하고 소문자로 쓰일 때하고 뜻이 다릅니다. 대문자로 쓰일 때는 성령님을 말해요. 그런데 소문자로 쓰일 때는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의 내면 속에 들어있는 영혼 자체를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소문자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건 성령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인간 내면 속에 있는 우리의 영 그리고 그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예배하는 것, 이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의 말로 해석을 하면은 다른 생각하지 말고 다른 의도를 가지지 말고 다른 목적을 두고 이 자리에 오지 말아라. 뭐 할 때? 예배할 때. 예배할 때는 오로지 뭐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사모하는 마음만 가지고 오면 됐지. 그거 가지고 신령과 진정, 곧 우리 내면의 영과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말은요 그냥 엄숙히 예배드려라. 예배할 때 조용히 해. 시끄러 떠들지 마. 이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영적인 자아와 진정한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요. 영적으로 깨끗한 심령으로 예배해요.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말씀을 좀 더 리얼하게 소개해 준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까지 거기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스랍들이 날아다니는데 날개가 6이 있어요.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렸어요. 두 날개로는 발을 가렸어요. 그리고 두 날개로는 날면서 그들이 뭐라고 노래하느냐 봤더니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창화 소리,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성전의 문지방이 막 요동을 쳤어요. 하나님의 연기가 성전에 가득 찼어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이사야가 고백을 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내가 부정한 입술을 가진 백성 중에 있으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때 날아다니던 스랍천사 하나가 제단에 핀 숯불 하나를 시뻘건 숯불 하나를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에다 댑니다. 입술을 막 찢었어요.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은 그 시뻘건 입술을 찢으니까 숯불을 찢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입술이 그냥 다 지글지글 다 타면서 피고름이 쏟아지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때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한 기사가 이사야 6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가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신령한 예배를 드리고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입니다. 아멘이 왜 다 말라붙죠? 예배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복잡한 인생의 문제를 다 풀어줍니다. 우시야 왕은 다윗 왕의 버금가는 명군이었어요. 그가 유다 나라를 반석 위에 탁 올려놓고 부국강병한 나라를 만들었어요. 참 대단한 왕이죠. 근데 그 우시야가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유다 나라는요 이제 기둥뿌리째 흔들리게 된 반면에 당시의 원수였던 아수르 나라는 디글랏빌레셀이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왕을 중심으로 강력한 국가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디글랏빌레셀이 서진 정책을 펴니다. 수많은 나라들을 하나씩 정복해가면서 점점 유다 나라를 향해 가까이 오던 때였어요. 그런 때에 우시야가 죽어버린 겁니다. 참으로 국가적 위기에 봉착한 거죠. 따라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는 유다 나라에게 있어서 절망과 좌절의 해로 기억이 됩니다. 바로 그런 절망의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써 무너져가는 유다 나라를 다시 영적으로 굳건히 세우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됐던 것입니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국가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망가진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 시간에 만나는 신령한 생활이 있을 때에 여러분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우리 사회와 교회와 국가의 문제도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여러분들 중에 사업이 점점 힘들어지고 죽어가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육신이 병마로 점점 나약해지고 죽어가는 분이 있습니까? 신앙이 점점 죽어가면서 양심도 죽고 윤리와 도덕도 죽어가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거들랑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세요.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 하나님은 편지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말은 어디에나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체육관에 가면 계실까 안 계실까요? 계세요. 골프장에 계실까 안 계실까요? 계세요. 하나님 펜션에 계실까 안 계실까요? 계세요. 근데 왜 황 목사님은 꼭 예배당에 나와서만 예배하러 갑니까? 이사야 6장 1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 어디 앉아 계세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옷자락이, 지금 옷자락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가 어디 위에 있다는 거예요? 성전, 성전 안에, 그 교회 위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 시간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물론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시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통치가 일어나는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만나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땅 가운데 특별히 어느 땅을 선택하셨어요? 예루살렘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땅 중에서도 특별히 당신의 백성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시려고 어디를 선택하십니까? 시온산, 모리아산, 그곳을 선택하시고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으로 그 성전에서 백성들을 만나시겠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 우리는 성전에 나와서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하고 먼 곳에서 우리 권사님하고 이렇게 나올 때 저는 우리 장로님 나올 때 되게 좋아요. 조금 더 자주 나오시면 더 좋겠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먼 데서 나오는 분들이 꽤 있잖아요. 그죠? 제가 아유 그거 먼 것도 아니다 그러지만 사실 멀긴 멀죠. 그 먼 데서 나오는 분들. 그래서 제가 칭찬을 잘 안 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속으로는 제가 그런 분들이 교회 나올 때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르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무개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멀리서 교회를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세요. 어려운 일이 있다면 큰 문제를 좀 특별히 주세요. 하나님. 문제는 이런 예배를 어떤 사람이 드릴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깊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영적인 안목이 열려있는 사람이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본즉 신령한 눈이 열려야 돼요. 신령한 눈이 열려야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신령한 마음의 눈이 열려야 영이신 하나님이 이 성전,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를 지금 흠양하여 주시며 이 시간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사야가 눈을 열어보니까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 사방에 쫙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성전에는요 구석에 앉아도 예배 드릴 때 구석에 앉아도 은혜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을까요? 받아요.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는데 옷자락 안에만 들어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 뒤에 앉아 있어도 받아요. 기둥 뒤에 숨어 있어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받아요. 앞에 있어도 받아요. 그런데 왜 황 목사님 자꾸 앞에만 나와 앉으라 그럽니까? 여러분들 평소에 나한테 가졌던 궁금증과 불만들 내가 생각해요. 왜냐면은요, 뒷자리에 앉아도 은혜 받고 기둥 뒤에 숨어도 은혜는 받는데, 근데 그 은혜 받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지금까지 뭐라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들 가운데는요, 사람들 가운데는 이 주의력이, 집중력이 6살 애만한 사람들이 많아요. 나이를 먹어도 그래요. 그래서 자꾸 뒤에 앉고 안 보이는 데 앉으면은 딴짓을 하고. 내 말이 맞을걸요? 왜냐면 내가 해봤으니까 알아요. 뒷자리에만 앉으면은 딴짓을 하더라고. 그러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목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강제로라도 할 수 있도록 끄집어내는 거예요. 자꾸 앞에 나와서 앉아, 앞에 나와서 앉아. 근데 원칙적으로는 어디 앉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네요. 그런데 여러분 뒤에 앉아서 은혜 받으려면 훨씬 더 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딴짓 생각 안 하고. 아까 예배가 뭐라 했어요? 딴 의도 갖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딴짓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의 영과 나의 속에 있는 진리로,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예배하는 것. 그것이 예배. 그러고 나서 또 이사야가 보니까 하나님만 보이는 게 아니라 천사들이 보이는데 스랍 천사들이 날아다니면서 뭘 했다 그랬어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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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는요,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안 보입니다. 그러나 찬송의 천사, 스랍이 찬송의 천사인데 이 천사가 지금 예배하는 교회들에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일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예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지금 예배당에 들어와서 우리 교회도 들어와 있고 저 앞쪽 교회도 들어와 있고 저 뒷쪽 교회도 들어와 있고 다 들어와서 예배하는 사람들과 함께 찬양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내려와서 그 찬양하며 뭘 하느냐? 성도들의 예배를 다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천사들이 지금 이 예배당을 막 돌아다니면서 여러분의 예배를 지금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막 올려드린다. 그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래요. 예. 그리고 스랍 천사가 날개 둘로 얼굴 가리고 날개 둘로 발 가리고 날개 둘로 날았다 그랬는데 이게 다 뭐냐? 얼굴을 가린 거는 내가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발을 가린 거는 내 지난날의 생활을 다 가려버리는 거예요. 내 지난날의 죄악의 생활, 그리고 내 지난날에 그 뭐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그냥 사람들 앞에서 알아? 뭐 이러면서 막 얘기하고 싶은 그런 것들 싹 다 가려버리라는 거예요. 나는 불경과는 존재라는 고백이에요. 두 날개로 날았다라는 것은 뭐냐?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기만 하시면, 주님이 내게 명령하시기만 하시면 내가 즉각적으로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인 그 행동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천사가 그렇게 날아다니면서 창화의 소리,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진 겁니다. 여기서 창화라는 말은요, 카라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의 원래 의미는 바닷가에서 파도가 그냥 쫙 밀려와가지고 해안가 바위에 철썩 부딪힐 때 나는 소리를 창화라 그래요. 소리 잘 크게 키워줘 보세요. 안 들리네. 제일 큰 거예요? 기계 자체에서 그냥. 제가 바닷가 바위에 부딪히는 걸 찾으려다가 시간이 없어 못 찾아서 저걸 보냈어요. 근데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파도가 막 밀려오면서 바닷가에 착 치는 거. 그게 창화예요. 이제 꺼도 돼요? 이렇게 창화라는 것은요, 우리의 목소리를 드높여서 서로 화답하는 아주 큰 소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배 전과 그리고 예배 중에 적어도 7, 8곡의 찬송을 합니다. 그죠? 그럼 이 찬양하는 게 여러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박수 치기 싫은데 박수 치라고 그러고, 일어나기 싫은데 일어나라 그러고,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고 싶은데 자꾸 입 벌려 하라 그러고, 여러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찬양 참 좋네, 그거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전과 예배 때 찬양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오직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천군 천사와 함께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는 하나님께 진짜 찬양을
진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가대와 찬양단은 그걸 알고 찬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가대 찬양단들 연습 시간에 자꾸 지각한다? 뭔 일 생겼다 빠져먹는다? 그러면 안 돼요. 성가대와 찬양단은요, 최전방에 있는 제일 중요한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중요한 그 임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걸 빼먹었다가 안 나왔다가 지각했다가 이렇게 그러면 안 돼요. 아셨죠? 내가 이쪽 보면 이쪽에서 뭐 들으려고 하는 소리죠. 자, 일반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찬양단이 그렇게 찬양할 때 여러분 괴롭히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분도 입 다물고 화난 사람처럼 이러고 있지 마세요. 입을 열어서 찬송하세요. 입을 열어서. 또는 들릴락 말락한 소리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 집에 가서나 그렇게 하고, 예배 시간에는요, 창화하세요. 창화. 소리 높여 부르세요.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끄집어내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세요. 왜 찬양을 잘 드려야 되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찬양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백성은 나를 찬송케 하기 위하여 지음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찬송받으려고 지은 건데, 근데 목적에 안 맞게 찬송 안 하면은 필요 있어요 그 사람? 없는 거예요. 이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성전의 문지방이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여호와의 연기가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에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막 움직이는 겁니다.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문지방의 터가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이던 우리의 마음이 막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막 은혜가 되고 마음이 움직이니까 봉사도 하고 싶고 헌신도 하고 싶고 충성도 하고 싶고. 여러분 토요일날 그 시간 내가 여기 나서 청소하고 싶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막 우리 마음을 움직여주면은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면은 나와서 청소하고 싶어진다니까요. 봉사도 하고 싶고 헌신도 하고 싶고 막 그냥 교회 성도들 위해서 막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배 드리기만. 예배 드리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냥 가지 말고 우리 마음속에 소원들, 바라는 것들을 은혜를 채워주셔서 돌려보내요. 또 연기가 성전에 가득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다는 걸 말합니다. 살아있는 예배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간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갈비집 앞을 지나갈 때에 그런 경험들이 있죠. 갈비 굽는 데서 솔솔 납니다. 안에서. 문 닫고 나붙지 문을 열고 그럴 때 그냥. 저같이 고기 좋아하는 사람은요, 그거 못 지나갑니다. 거기 서가지고 냄새를 계속 맡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나도 모르게 그냥 그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살아있는 예배가 있는 교회가 딱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예배 시간이 있는 교회, 살아있는 기도, 살아있는 찬송,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헌신이 있는 교회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이 막 끌리듯이 들어오세요. 수많은 교회가 세상에 있어도요, 하나님이 그냥 하다 보니까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도 그렇다니까요. 아멘. 예배야말로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를 들어오셔서 뭐 하시겠어요? 하나님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그 고깃집에 들어서 뭐 하겠어요? 사장님 1인분만 주세요.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세요.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싸매주세요. 우리의 앞길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우리 앞날에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그냥 예배 드리지 말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세요. 여러분 중에 아픈 분들이 있죠. 아픈 분들도요, 아프다고 중간에 가지를 마세요. 아프다고 중간에 그냥 확 가버리지 말고 하나님께 온몸과 마음을 다해서 번제와 같은 예배를 드려보세요. 번제가 뭐예요? 그 짐승의 제물의 내장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다 제거하고
고기를 그냥 착착착 그냥 다 각을 떠서 잘라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그 제단 위에다가 일일이 정렬을 해요. 순서대로 착착착착착. 그러고 태워드리는 게 번제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상태를 일일이 다 끄집어내세요. 상자를 끄집어내놓듯이 그걸 벌려놓듯이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고민, 여러분의 가정 경제, 여러분의 자식 문제 다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런히 정렬해놓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제가 예언을 하는데 저는 뭐 예언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는 분명히 예언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만약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면은요 반드시 병이 나을 겁니다. 반드시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반드시 자녀가 돌아올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움직임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 평생 남편을 불신해요. 안 믿어요. 항상 원수같이 지냈어요. 그런데요, 그랬던 아내가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고 감격하고 회개하고 변화되고 나니까 그냥 가족이 천국으로 변했다는 거 아니에요. 믿고 남아야 됩니다. 살아있는 예배가 내 인생을 바꾼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은혜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저절로 뭐가 터져 나오느냐? 회개가 터져 나와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때 천사가 제단 숯불을 가지고 이사야에게 와서 이사야의 입을 지지며 말했다 그랬죠.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예배 시간에 은혜가 임하면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막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렇게 회개하는 심령에 하나님께서 사죄의 축복을 주시고 또한 용서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신학교 가기 전에요, 내가 회개를 얼마나 많이 했냐고요. 몇 날 며칠을 울며 불며 회개하고 막 눈물 콧물 다 쏟고 여러분 제가 그때 사진 찍었는데 막 콧물이 알죠? 여기까지 이렇게 쭉 떨어져가지고 하면 슉 들어갔다 다시 쭉 나오고 몇 날 며칠을 그렇게 울며 불며 통곡하며 회개하는데요, 며칠을 회개해도요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또 회개하게, 또 생각나고, 또 회개하게, 또 생각나고. 특히 뭐까지 회개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초등부 때 헌금을 받아가지고 절반은 헌금들이, 절반은 마징가제 딱지 사가지고 70년대 후반 얘기예요. 그거 가지고 다 했더니 나는 세상에 교회 선생님이 우리 엄마한테 제 헌금 생활을 이룰 줄은 꿈에도 생각 안 했었어요. 지금 우리 선생님도 안 이러잖아요. 얘 이거 얼마 했는데 맞아요? 이거 준 거 맞아요? 이렇게 안 말해요. 근데 그때 선생님들은요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선배가 헌금을 얼마 했는데 이거 맞아요? 집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주일날 딱 끝나고 집에 들어갔어요. 신나가지고 또 갈 때 또 딱지는 못 갖고 들어가니까 또 저만 아는 아지트에다가 딱지 다 숨겨놓고 딱 그러고 들어갔어요. 신나갖고. 근데요 제가 사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나쁜 놈이냐면 제가 가게에서 소세지도 훔쳐먹은 적도 있어요. 가게에서 소세지 훔쳐먹었는데 우리 어머니는 앞길에서 듣고 도리어 가게 사장님한테 가서 용서를 구하면서 제가 아이를 잘못 키워서 그렇다고 그래서 몇 배를 물어줬어요. 내가 속으로 뭐라 했는지 알아요? 아저씨 나나지 미쳤다고. 그러고서는 저한테 엄마가 믿음으로 늘 키우지 못했느냐 이랬어요. 엄마가 잘못했다고. 그러고 넘어갔어요. 근데 세상에 제가 헌금을 딱 손대고 나니까 와 몽둥이로 패는데 저는 태어나서 그날 처음으로 따귀를 엄마한테 따귀를 놨어요. 때리다가 몽둥이가 부러지니까 때릴 게 없잖아요. 빗자루로도 때리고 빗자루도 부러지니까 따귀를 때리더라고요. 어머니가 따귀 때리고 막 손바닥으로 막 온몸을 다 패는데 내가 11살 나이에 엄마한테 그렇게 죽도 터지고 나서 그때 결심했어요. 죽어도 헌금에 손 안 대고. 근데 그게 뭔지 아세요? 또 맞을까봐 맞기 싫어서 헌금에 손 안 댄 거지 내가 그 당시에는 못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것을 손대는 게 어떤 죄인지를 몰랐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그때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회개를 시키시는데 얼마나 회개가 되는지. 근데 회개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사죄의 기쁨과 그 사죄의 은총의 감격을 내 안에 주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고 나면요, 결국엔 삶이 달라집니다. 자신을 위한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 인생의 전부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내 신앙이 회복되고, 내 신앙이 회복되어야 내 인생의 상처가 아물고 회복이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배 없는 인생은 지옥과도 같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오늘 갈멜산상에서 하늘에 불을 내리려는 제사를 드리러 갈 때에 이스라엘은 예배를 잃어버린 민족이었어요. 아합과 이세벨이 온 이스라엘 나라의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끌어들여서 온 나라가 우상 숭배로 물들었고 왕명으로 예배가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게 풍요롭던 이스라엘 나라가 피폐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평안하던 이스라엘 나라가 적국의 침략을 받게 됐습니다.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가정과 사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게 됐습니다. 엘리야는 그런 국가적 재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의 회복만이 우리의 나라를 살리는 거구나, 우리의 가정을 건지고 개인을 건지고 이 사회를 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무너진 여호와의 전을 수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갈멜산상에 세우고, 그리고는 거기에다가 제단 주편에다가 도랑을 팝니다. 그리고 그 위에 소재에 감사 예물을 드리고 송아지를 잡아 각을 떠서 그 위에다 물을 붓는데 다 12통에 되는 물을 갖다 부었어요. 나무까지 싹 다 젖었습니다. 이제는 사람이 아무리 불을 붙이려고 해도 인위적인 방법으로는 불이 붙을 수가 없게 돼버린 겁니다. 그렇지만 엘리야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 재물을 받아주실 것을 믿으면서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왜 안 나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되신가?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12돌을 쌓은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을 말합니다. 도랑을 파고 나무를 놓고 송아지를 올려놓은 것은 하나님께 헌신의 제물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엘리야의 갈멜산상의 제사는 이렇게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예배였던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그래서 나무를 태우고 번제물을 태우고 도랑과 흙에 있는 모든 물까지 싹 다 태워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예배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여기 이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이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불은 뜨겁습니다. 이처럼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말씀을 듣다 뜨거워지고, 찬송하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기도하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연번에다 가슴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내가 뭔데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셨는가? 나를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연보할 수 있게 해주시는가?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이 불은 또한 지저분한 것을 태웁니다. 살아 움직이는 말씀과 살아 움직이는 찬송과 기도가 있는 예배 시간에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 내 죄를 성령님이 소멸해 주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이 집사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간절과 골수와 모든 것을 찔러 쪼갠다 그러는데 맞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고 우리 마음속이 뜨거워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또한 불은 우리의 앞길을 환하게 열어줍니다. 예배 전만 해도요, 또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만 해도 사업도 안 되고 자식도 말 안 듣고 걱정이 구말리던 사람도 예배를,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자신감이 생깁니다. 걱정이 사라집니다. 길이 보이는 것 같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은, 더 크게 하세요. 그리스도인은 안 되는 게 기적이다. 그래요. 여러분은 안 되는 게 기적이에요. 매일매일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되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22장 14절을 보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는 말의 진짜 번역은 뭐냐면은 베하르 아도나이 예라예라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 여호와께서 그 산에서 나타내시리라, 여호와께서 그 산에서 보여주시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예배를 저와 여러분이 드리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려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려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이삭 대신에 이미 준비된 어린 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니까 문지방이 유동을 칩니다. 연기가 자욱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 제단 숯불을 가지고 이사야의 죄를 막 씻어주시고 막 역사가 일어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더함교회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축복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러분, 평일날에는요, 왜 적응 안 돼요? 갑자기 막 소리치다가 평일날에는요 그냥 보통의 옷을 입다가요 안식일 날이 되면은요 제일 좋은 옷을 꺼내야 돼요. 그리고 음식도요 안식일 날 제일 좋은 걸로 먹어요. 평일날에는 그냥 대충 먹어도 안식일 날은 제일, 그래서 막 사람들이 안식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제일 좋은 옷 꺼내 입을 수 있고 제일 좋은 음식 먹을 거예요. 가장 기쁜 마음으로 안식일을 준비하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까지를 그 5일을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로 봤어요. 맞아요, 틀려요. 이스라엘에서 살다 온 사람이 맞대잖아요. 옷이라는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 사람 배꼽티하고 와가지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 배꼽 예쁘죠? 배꼽티 입고 와서 예배 드려도 예배겠으나 옷은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일주일 내내 입던 면바지에 티셔츠 입고 와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자, 면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싶으면 빨아서 좀 깨끗하게 해서라도 오지. 입던 거 입고 오지 마세요. 지난주에 입었던 거 또 입고 오지 마세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구원의 기쁨을 모르는 이 유대인들조차도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열심인데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아는 사람들 아니에요. 생명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생명의 주일, 부활의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지켜야 되겠어요? 여러분, 예배는 생명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예배 시간에 5분 늦고 10분 늦고 들으세요. 귀 있으면 들으세요. 5분 늦고 10분 늦는 사람들. 아예 설교 시간 반쯤 지나서 들어올 때도 있더라고. 우리가 지각할 때 하나님도 지각하시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예배 받으시면 되니까. 근데 우리가 지각을 해도 하나님 지각을 안 하신다니까.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미리 와 계세요. 여기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 그곳에 함께 있겠다. 주님이 이미 두세 사람 모였을 때부터 와서 그냥 여기서 예배 받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영으로.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이미 와 계신데 우리는 한참 만에 5분 늦게 들어오고 10분 늦게 들어오고 예배 중간에 들어오고 그럼 되겠냐고요. 좀 회개하세요. 또 시험 들겠다. 또 시험에 들어도 할 말은 해야지. 예전에 관악구청장을 만나러 간 적이 있었어요. 관악구청. 근데 그때 한 6명인가가 갔는데 매주 예배에 지각하던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날에 제일 먼저 와 있었어요. 딱 갔더니 앉아있는 거 혼자. 어떻게 이렇게 일찍 오셨으니까 아유, 구청장님을 만나봤는데. 그 사람은요 하나님보다 구청장이 더 센 사람이에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선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고 결과가 돼야지 사람보다 물질보다 뒤에 두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앞에다 두지 않고 뒤에다 두고 있습니다. 세월이 가고 환경이 달라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처럼 엘리야처럼 살아있는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삶을 예배를 통해 변화시키고 축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하다가 나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앞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인생에 나타나 주시옵소서라고. 그리스도인은 안 되는 게 기적이라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내 인생은 안 되는 것 투성이었습니다. 아버지, 오늘부터는 바른 예배를 회복하여 되는 인생으로 바뀌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상하여 부르짖기도 합시다.